자,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우리 나누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36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28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저는 포도원 주인의 두 아들, 포도원 주인의 두 아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공생애가 이제 그분이 세상 앞에 드러난 그런 사역의 시간이었는데 예수님은 자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은 이 땅에 속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리요. 또 이것은 생명의 구원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은 그런 가장 중요한 말씀을 공개석상에서 그냥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리송한 비유를 통해서 전해주셨던 걸까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셨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 이 말씀에 의하면 비유라는 매체의 목적은 여러분 다 듣지만 허락된 자에게만 진리가 열려져서 깨달아지고 허락되지 않은 자에게는 진리가 닫혀 있어서 알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비밀 어떤 암호 같은 게 있으면 암호가 열려진 사람은 알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요. 세상의 이 상대적인 지식, 유한한 지식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나 부동산 중개업 해야겠다. 그러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몰랐다가 알게 되는 거예요. 머리가 좋으면 더 쉽게 배워요. 머리 좋은 사람은 남들보다 수고를 더 안 하면서도 잘 배우고 효과적인 방법을 쓰면 노력하는 만큼 얻는 게 많아지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걸 깨닫고 행하는 게 달라지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시는 만큼 진리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빛이 비치고 진리의 역사를 경험을 하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의 셋째 날인 화요일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항상 주님은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또 선포하시고, 예. 근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즉 유대 종교를 대표하는 권위자들이 다가와서 제재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 야,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누가 너한테 이런 권위를 줬냐? 말해봐. 네가 뭔데 성전에서 가르치냐? 시비를 거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뭐라 하시냐면 그래? 그러면 나도 먼저 너에게 하나를 물어보자. 너희가 이 질문에 내가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하면 나도 너희가 던진 질문에 답을 줄 것이다. 선언하신 다음에 뭐라 하시냐? 자,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베푼 회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것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세례 요한이 한 사역을 너희가 아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사역이냐? 아니면 그냥 인간이 행한 헛된 사역이냐? 뭐라고 대답하냐? 그러자 유대 종교지도자들은 서로 어떻게 하냐? 의논을 해요. 의논. 복음서를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맨날 의논해요. 그들은 기도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맨날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답을 찾는데 그들이 뭐라 하냐면 이거 대답하기 진짜 난처하다. 세례 요한의 침례가 하나님부터 왔다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물을 거 아니야. 그럼 너희는 왜 안 믿냐? 왜 요한을 안 따라갔느냐? 그러면 반대로 사람에게서부터 왔다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참된 선지자라고 보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백성이 반발할 거고 그래서 그들이 뭐라 하냐?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 질문에 대답을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러분 솔직하지가 않아요. 그들은 부정직해, 간교한 거예요. 아는 그대로 말하면 되는데 자백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계산을 하고 따져가지고 부정직하게 간교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좋아, 그러면 나도 너희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지 않겠다. 내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를 묻는데 나도 대답하지 않는다. 응수를 하신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를 봅니다. 따라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한다. 지혜의 핵심은 뭡니까? 항상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멘. 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니 어떻게 돼?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아멘.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하나님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상황이든 하나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늘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아서 합당하게 말하고 행하고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대적들의 그 음흉한 살벌한 질문에 지혜로운 반문과 대답으로 응수를 하심으로 이 상황을 단번에 정리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답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탁 하니까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실타래를 하나님이 부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 이제 예수님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주님은 이어서 두 아들의 상반된 반응에 대한 비유를 다음과 같이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는 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예, 포도원을 가진 주인이죠. 자기의 첫째 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얘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차례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의 아버지는 누구냐?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첫째 아들에게 이 명령을 내리시는데 첫째 아들은 누굽니까? 더 귀한 특권을 가진 아들이에요. 장자는 2배의 유산을 받고 항상 장자가 더 먼저이고 그래서 장자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은 아버지가 야 포도원 가서 오늘 일해 그랬더니 예 아버지 충성 가겠습니다 잘할게요 대답은 멋지게 했지만 실제로는 포도원으로 안 갔다 이거예요. 아버지 갈게요 알았어요 그리고 안 가요. 아버지 말씀대로 일하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서 얘야 오늘 포도원 가서 일해라 말씀하시자 싫어요 안 갈 거예요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게 잘못된 것을 깊이 뉘우치고 깨달아 뉘우치고 일하러 포도원에 갔다 이건데 예수님은 질문합니다.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거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냐? 이 질문을 예수님이 던지니까 유대 종교자들은 이번에는 글쎄요 모르겠네요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나 명백한 상황이고 답이 나와 있으니까. 누가 행했느냐? 당연하죠. 둘째 아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아들은 실제로 포도원에 간 아들 둘째 아들이네요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자 그렇게 대답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즉시 엄중한 진리를 제시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므로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누가 여기 앞에 있느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세리와 창녀를 언급합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평가하면 대제사장들, 장로들로 대표되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가장 경건하고 영광스러운 신앙이들이에요. 예, 하나님을 제일 잘 알고 섬기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의 말을 들어라. 저들이 하는 게 맞다. 이게 그들의 자리인 거예요.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자주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포도나무들이 있는 포도원을 하나님이 맡기면서 종교 지도자에게 하나님 백성을 위해 일하는 귀한 사명을 받아라 하셨는데, 그리고 그 사명을 주시는 건 뭐냐? 그 사명에 합당한 영광의 유업도 예비하신 거예요. 따라합니다. 사명을 이루면 유업을 얻는다. 사명은 은혜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일만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걸 주시려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이 앞에서는 즉시 잘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대답을 했지만,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지만, 그걸 복명복창했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다. 즉 순종하지 않고 지금 서 있는 그 옛자리에 그대로 머물기를 고집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갈게요, 일할게요 했지만 안 가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고집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의 오심을, 첫 번째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특별한 사신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셔서 그가 회개의 메시지를 광야에서 전하며 회개의 집회를 베풀게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새롭게 만드는 일에 참여해라, 함께 일해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내시면서 이것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니 여기에 너희가 함께 일해라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첫째 아들의 자리에서 온갖 권위와 특권을 누리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며 새로움을 찾아 나아가느냐? 아니요. 그들은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사역을 하니까 뭐라냐? 너는 누구냐? 누가 너한테 그런 권위를 줬냐? 네가 뭔데 그러느냐? 이렇게 추궁하며 따졌을 뿐 자기를 돌아보며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뭐냐? 너는 왜 다르게 말하냐? 너는 왜 다르게 행하냐? 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말하고 행하는 게 옳다. 항상 이렇게 해왔다. 이것이 우리의 전통이다. 이렇게 계속하는 게 맞다. 이것이 법이다. 이게 뭐냐? 완강함과 강팍함이 뿌리가 깊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인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세례 요한을 거부하고 추궁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이제 누구를 거부합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추궁하는 거예요. 너는 뭐냐? 너는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냐? 똑같아요. 자기가 안 바뀌고 항상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할렐루야 멋지게 대답하며 잘할 것 같고 잘하는 것처럼 보여져도 여러분, 회개함이 없는 사람, 옛자리를 떠나고 자기를 바꾸려고 안 하는 사람은 참되게 믿을 수가 없다.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잖아요. 믿는 조건이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회개를 안 하면 믿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이 컵에 이렇게 뭔가를 가득 담아놓으면 다른 걸 담을 수가 없다니까요. 회개는 뭐냐? 비우는 거예요. 다 비워야 새 걸 담을 수가 있죠. 그릇도 안 씻고 옛날 거 구정물 그대로 담아놓고 믿나이다 채워주소서, 안 채워져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소서, 안 부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회개를 하면 믿음이라는 게 진짜가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영원한 열매인데, 하나님은 영원한 열매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농부의 목적은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열심히 많이 한 것 같지만 열매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길을 계속 그렇게 가다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바깥 어두운 데 던져져서 슬퍼하며 이를 갖고 쫓겨난다. 우리가 절대로 이걸 잊지 말아야 돼. 따라합니다. 마지막을 생각해야 한다. 예, 지금 좋아 이게 아니고 이렇게 쭉 가면 뭐가 마지막이지?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반면에 보세요. 처음에 불순종한 둘째 아들은 나중에 진심으로 뉘우쳐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아버지의 포도로 들어갔어요. 싫어요. 안 가 했는데 나중에는 안 되지. 갔어요. 그래서 일을 합니다. 충성스러운 자가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을 예수님은 세리들과 창녀들, 그 당시 죄인 중에 죄인으로 멸시받던 자들을 가리키는 거로 직접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누구냐? 세리들과 창녀들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세리와 창녀처럼 가장 더럽고 추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고 있었을지라도 지금 내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할렐루야 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 주님을 대적했기도 했고 그랬을지라도 그게 잘못된 것임을 깊이 깨달아 진심으로 뉘우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는 것은 뭐냐? 회개는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라는 말을 정말 우리의 깃발로 삼아야 돼. 회개해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해. 믿으세요 그러면 아멘해요. 잘 믿으세요? 아멘. 근데 회개하세요 그러면 기분 나빠요. 자꾸 왜 회개하라 그래? 내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회개는 뭐냐? 내가 그대로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돼지우리.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배도 고프고 몸도 쇠하고 이제 죽어가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 이대로 있으면 죽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아멘. 회개는 죽을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는 거예요. 죽을 자리에서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품을 향해 내가 떠나온 이 먼 길을 다시 돌아가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새롭게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걸 고집하지 않고 아버지 그러고 나아가는 거, 그게 참된 회개인 동시에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회개와 믿음은 연결되어 있다. 성경이 강조하는 중요한 진리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절대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회개만 하면 안 버려요. 아멘. 하나님이 회개를 하는데 야 너는 안 돼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껍데기 가짜 말고 진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는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회개만 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만 의지하면, 완전하시는 그분의 의로움을 의지만 하면,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게 내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더러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보혈, 당신의 의. 예, 그러니까 나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를 져서 시커매. 그러니까 아유 나 같은 게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나는 이거는 더러운 건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아버지는 뭘 원하냐? 보혈, 예수의 피, 그리고 예수의 의로움. 그거를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당신이 새까매도 괜찮아요. 당신이 지옥의 냄새가 펄펄 나도 괜찮아요. 그거를 붙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보혈, 그 의로움, 그렇게 붙잡기만 하면 이전에 실소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반항하고 불순종했던 모든 것을 깨끗이 씻으시고 즉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비전과 능력과 자원을 예수님 안에서 선물로 주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뭐냐? 누구든지 회개만 해라. 누구든지 예수만 불러라. 바꿔라. 그것만 바꿔라. 그러면 나는 개입할 것이다. 이번 주에 암송 말씀이 짧잖아요. 근데 깊이 기도할 때마다 묵상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은 모두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모든 사람을 청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 하지만 택함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청함은 아무나 받지만 택함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은혜에 참되게 반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가르시고 모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문을 열어주고 도와주는 거지만 결국은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예, 택함을 입은 자는 누구냐? 끝까지 좁은 길로 나아가는 자. 아멘. 지금 많이 흔들려요. 좁은 길을 계속 붙잡아야 돼요. 예,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뭐냐? 내가 아니라 예수님. 아멘. 문제가 왔어요. 예수님. 예, 누가 나를 미워해요? 예수님. 내가 기도가 잘 안 돼요? 예수님. 무조건 예수님. 다른 데 마음 두지 말고. 그래서 승리하는 자, 충성된 자. 그 수가 적다.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믿는 것처럼 보이는 자는 많지만 그러나 진짜로 주님이 이거야 좋아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자는 적다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주님의 말씀, 그 말씀도 마찬가지. 예, 내가 몇 년을 믿었다, 내가 뭐 선배다, 뭐 내가 뭐 이거 했다, 이런 거 먼저 된 거 내세울 거 없어요. 중요한 거는 끝까지 잘 가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 보세요. 핍박자였어요. 그런 못된 놈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진짜 사도 중에 사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에 올인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도보다도 충성하는 거예요. 은혜의 능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율법주의와 은혜를 잘 여러분 구분해야 돼요. 은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주시는 은혜를 그대로 반응해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달려갑니다. 어슬렁어슬렁 아니라 달려가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아니요, 은혜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성 본향을 향한 우리의 남은 인생길 여기까지 왔습니다. 2023년 2월 1일 예배를 드리는 자리까지 왔는데 남은 인생길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항상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끊임없이 회개하고 잘 믿어서 순종하는 자, 말씀을 행하여 이루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게 하소서. 말씀을 이루게 하소서. 예, 하나님 이게 아니라 말씀을 이루게 하소서. 예, 회개의 영, 기도의 영, 예배의 영, 순종과 연합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역사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열려지고 온전히 이루어지는 참된 축복과 승리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